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예배의 습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도 기본이 잘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부분을 배울 때도 잘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성장해야 되는 딱 타임이 왔을 때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사실 기본을 무시하고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도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을 잘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신앙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신앙도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뭘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시느냐?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갖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곳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예배에 성공하거나 우리가 모두 예배에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 성공 사례와 예배의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여야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려 수고하며 거두게 된 것이죠.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그들이 얻은 소산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 둘 다 자신이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질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둘에게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문제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이니까 괜찮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니까 괜찮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아벨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반대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죄에 빠져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평소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중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차분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이곳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벨은요,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인은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산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신경 쓰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삶을 기뻐하셨고 가인의 삶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때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 재물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재물만 드리면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단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면 그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당만 밟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물만 드렸을 뿐 그냥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사주고, 좋은 것 막 사주고, 좋은 데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랬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무거나 안 해줘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해도 공격도 큰 법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그 두 부분의 영역이에요. 삶에서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먼저는 이 삶의 영역에서는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가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 앞에 엎드려 있던 죄가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유혹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희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매이지 말아라. 오히려 죄를 거부하고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거부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죄의 유혹과 공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죄의 유혹이구나, 이게 원수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공격이 뭐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게으름, 피곤함, 나태함, 분주함 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쾌락, 만족, 즐거움 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또 주님 앞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의 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허겁지겁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틈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숨을 골라야 돼요. 찬양은 무슨 가사였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귀로 따라가다가 결국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오늘 어떠했는지 품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미처 못다 하고 온 것들, 내가 신경 쓰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찜찜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생각하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나 예배에 대한 공격과 방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조금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요, 순식간에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해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만남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데 실패했다, 원수 마귀가 이겼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나는 원래 예배가 습관이 잘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난 예배에 정말 집중을 잘한다,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만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부를 때는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부르게 되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찬양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멜로디와 가사가 이미 나가 외워져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 끝나고 나서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찬양 불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순서 때는 제가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 아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멘을 많이 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을 하려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용도 안 듣고 아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안 해야 될 때에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한바탕 웃게 되잖아요. 아멘 안 할 때도 아멘 해가지고.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될 것과 아멘을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때에 아멘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씩 쓰려고 노력을 해요. 다 쓸 수는 없지만 좀 은혜가 된 거, 깨달아진 게 있으면 좀 기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 잘 정리되고 심지어는요, 마음에 잘 외워지고 새겨지기도 해요. 이게 저만의 예배 집중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예배 집중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그거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 일체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난 예배 드릴 수 있다. 참 그런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삶은 그냥 능력 없는 평범한 일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으로는 허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됐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재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을 통해 많은 능력을 행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좋은 일들,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내 일이 예배보다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더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주일은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으로도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도요, 하나님 모르거나 하나님 예배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거 성공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으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부유해졌다고, 내 앞길이 열렸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꼭 반드시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복된 거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면 그것은 복도 아니고 성공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